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에 기도에 찬양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고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말씀에 우리의 삶의 미래의 답이 되는 응답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이제 그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은 어쩌면은 죽은 다음의 일이잖아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단연코 운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로 운명이 바뀌어야 되냐? 무당이 알아들 정도로, 무당이 알아볼 정도. 저는 무당이 알아보는 경험을 했으니까. 무당이 알아볼 정도로, 가짜 무당 말고 진짜 무당이요. 그 정도의 운명이 바뀌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멘 할 때 우리의 미래가 바뀝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긍정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뭐 입으로 막 그냥 막 말씀 아멘을 많이 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아멘 할 때 어떤 생각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거에서 우리가 긍정을 표현할 때 도파민보다 약 몇천 배 효과가 좋다고 하는 옥시토신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옥시토신이 나타나는 것은 한 두세 가지 정도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사실을 이해하고 그거에 동조하고 시인할 때, 또 하나는 우리가 뭐 할 때, 예, 뭐예요? 감사할 때 옥시토신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언제 나오냐면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한다 생각할 때 그때 옥시토신이 나옵니다.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할 때 나옵니다. 이 옥시토신은요, 항암제보다 더 효과가 좋아요. 우리 호르몬 자체인데, 치유 호르몬에 어마어마한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운명이 맡기는 아멘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의 몫입니다. 우리가 어제 죽지 않은 사람은 오늘 살아야 해요. 또 오늘 살아나서 내일 살지 안 살지는 하나님께 전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고 오늘 살고 내일도 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오늘의 가치를 되게 쉽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제가 이제 우리 아이 때문에 그 뭐야 BMT라고 그래가지고 그 항암센터에 있었잖아요. 어제 살고 오늘도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가치가 있는지. 그 하루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 줄 아세요? 그런데 반포에 있는 강남 성모병원에서 20층이거든요. 항암센터가. 내려다 보면 그 한강 다리들이 보여요. 양화대교나 이런 데가. 그러면 거기는 밤마다 누군가가 뛰어내립니다. 밤마다. 저희 아이가 너무 항암이 힘드니까 그 운동을 안 해요. 엑스레이를 어느 날 찍어봤더니 뱃속이 까매요. 깜짝 놀라갖고 전이 됐나 해가지고 막 정밀 검사했어요. 알고 봤더니 뱃속이 왜 막 까만 거예요. 장이 있는 데가. 알고 봤더니 뭐냐면 변이에요. 변. 그러니까 이게 전부 세포가 늘어지니까 대장 운동을 하지 않는데 얘가 운동을 안 하니까 너무 힘이 없으니까 운동을 안 하니까 이게 다 쌓여가지고 변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새카맣게. 그 다음부터 PT병 이렇게 1리터짜리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빈 걸로 때려가면서 운동을 시켰어요. 나중에 너무 일어나기 힘드니까. 사실 저도 제가 그 항암을 하면 내가 그 운동을 할까? 저도 뭔 말 몰라요. 그러나 제 역할이 그거니까 한 거예요. 역할이 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트러블이 나죠. 그때 제가 우리 아이한테 한 말이에요. 너는 여기는 지금 살리려고 이 난리 속인데 저 다리에서는 떨어지려고 한다. 날마다 떨어지고 있다, 사람이. 또 이 아이러니, 이 모순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냐. 네, 그랬어요. 5학년, 6학년인데
우리 애들이 약간 좀 언어력 쪽에는 약간 좀 성숙한 게 있으니까 알아듣죠. 이런 얘기를 오늘을 살아내는 몫입니다. 오늘 누려야 할 몫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이 고행이라고 한다면 정말 괴로운 거라고 하면 오늘에 해당하는 몫에 해당하는 고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언약과 오늘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지 오늘의 고통과 인내와 감내와 이런 걸 두고 살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응답 속에 오늘의 몫의 축복을 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론에서 제가 문화 말씀을 좀 드리잖아요. 디즈니 플러스의 무빙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죠. 이 무빙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이렇게 초능력 인간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3세계 쪽에서 초능력이 계속 나오는 것은 두 가지에 있어요. 뭐냐면, 지금 그 사단의 그 과학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적그리스도에 있는 사단의 제3세계 혹은 제3세력이 있는 이쪽에서는 초능력 인간, 그러니까 돌연변이, DNA를 변형시켜서 초능력 인간을 만드는 연구가 계속 되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초능력 인간에 대한 그, 뭐랄까요. 상식? 그거를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초능력 인간에 대한 우리가 초능력이 있는 것에 대한 환타지, 환상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드라마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그 초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상을 갖는 거죠. 여러분, 그, 복음 가지지 않고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무당처럼 영적인 기가 완전히 센 사람이 아니면 갑자기 돈이 많아지거나 갑자기 인기가 많아지면 어마어마한 하감이 역사합니다. 그거를 버텨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 급사를 하고 또 갑자기 이게 인기가 많아지면 흑암의 역사에 못 이겨서 자살을 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 인간이 우상화가 되면 그걸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버티는데 못 버티는 사람은 못 버티죠. 그러니까 초능력이 있는 인간을 통해서 인간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 안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뭐냐면 이 초능력이 있는 인간이 능력이 엄청 좋아지면 세상의 문제를 그걸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자,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세상의 문제를 초능력 인간의 초능력적인 힘, 그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고 또 하나는 해결할 수 없다 하고는 메시지를 동시에 주고 있어요. 자, 이 동시에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인간의 우상성에 의지하는 사람은 앞에 있는 메시지를 받고 인간의 본질을 아는 사람은 뒤에 메시지를 철학적으로 받아요. 그래서 어떤 문화의 메시지에는 한 가지의 목소리로만 얘기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초능력의 인간을 가진 사람은, 초능력을 가진 인간은 그 인간 개인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냐? 그렇지가 않아요. 연예인이 돼서 수백억의 재산이 있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냐?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그 노래를 공연을 한다거나 연극 공연을 한다거나 오페라라든가 이런 공연을 하고 그 공연이 딱 끝나고 무대 뒤편에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뒤에서 보여지는 나를 보여주고 나서 자기 혼자로 돌아왔을 때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적응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곧 초능력이 인간이 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빙이라는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명장면이 몇 가지 명대사가 나와요. 많은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이런 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석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어떤 그 주인공이 걔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나를 수 있는 엄마도 초능력자고 아빠도 초능력자에서 나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초능력이 국가정보원 같이 국가에 전쟁하는데, 그러니까 이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들은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국정원에 들어갔는데 계속 사람을 죽이는데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이 뒤로 숨어요.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이 초능력이 있는 걸 숨기려고 국가와 이런 데 권력자들한테 이용당하기 때문에 숨어서 지내는데, 이 친구가 그 정글짐 있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올라가는 거. 네모나 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 철봉 같은 거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올려 있죠. 거기에 올라가서 어떤 아이가 막 거기서 떨어질 수 있다고, 날아갈 수 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걔를 보고 이제 혹하고 있으니까 이 나를 수 있는 애가 어느 날 그 슈퍼맨 옷을 입고 그 여자애들 앞에서 실제 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보여줬던 애가 자기는 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해갖고 결국은 싸워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제 만나게 되고 막 사과를 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때 이 엄마가 이 아들, 날 수 있는 아이한테, 한효주가 자기 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왜 싸웠냐 이런 걸 물어. 지는 날지도 못하면서 내가 날 수 있는데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하는 거 잘못된 거잖아요. 뭐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런 말을 해요. 날 수 있는 게 초능력이 아니다. 날 수 있는 초능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너한테 지금 부족한 건 공감할 수 없는 거야. 네가 날기 때문에 네 친구가 상처받았을 것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더 문제다. 날 수 있는 게 초능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게 능력이야. 세상은 그것으로 구할 수 있고 그게 더 중요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초능력의 한계가 결국은 이 드라마의 주제예요. 초능력이 있다고 해도 이 세상을 구할 수 없고 그 각자 그 조직과 권력과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다 상처받고 죽임당하고 이용당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무빙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개 방식이나 이런 게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 굉장히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디테일하게 막 한 편 한 편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초능력이 주는 세상에 대한 어떤 영향력과 이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 고통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위대하고 대단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개인의 문제, 개인의 그 한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개인도 구원받을 수 없거니와 사회도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이 무빙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재해석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드라마를 다 볼 필요는 없고 뭐 유튜브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걸 보셔도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문화를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초능력이 있고 뭐 초능력 드라마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적인 재해석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늘의 몫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몫은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되냐는 거죠. 본론의 첫 번째는 오늘은 어제의 결과입니다. 어제라는 것이 yesterday, 바로 어제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과거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과거의 결과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뭐 내가 수긍을 하든 어쨌든 오늘은 아니야. 난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오늘 결과가 이렇게 왔어. 그것은 사실은 우리의 삶과 사실 자기 자신의 삶과 과거에 대한 통찰을 아직 못한 거예요. 오늘은 어제의 결과라는 것이 당연하게 내게 당연성으로 올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그 다음이 있어요. 뭐 갑자기 온 어떤 문제, 갑자기 뭐 어떻게 됐던 것 이런 것들이 그냥 오는 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꼬마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특히 중2병 이제 애들이 아니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갑자기 온 불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진짜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이 어두운 영적 배경이 있는 어두운 운명 속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냐? 아니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 그래도 된다는 건 그게 아니에요. 어두운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어둡고 또 본인의 영적 배경과 삶의 컬러가 어두운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좀 더 크면 뭐냐면 심지어 거기 또 마음이 여리고 착하기까지 해가지고 기가 약해. 이러면 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영적인 결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제의 결과라고 해서 모든 내 죄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왔어 이런 얘기만은 아니에요. 어제의 결과라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해요. 영적인 문제, 영적인 배경의 결과이기도 하고 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혹은 잘된 선택을 하거나 이 선택 속에서 온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문제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다니엘이 오늘 지금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전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다니엘이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언약이 없어진 세계복음화라 선교와 전도라는 언약이 없고 여자의 우선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쳤어요. 어떻게 놓치진 않았어요. 어떻게 변질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메시아의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 복음이 전 나라에 전포돼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뭐야? 만방이, 열방이 너의 족속으로 인해, 너의 후손으로 인해서 살아갈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뭐가 있냐면 상처가 쌓이면서 침략받으면 뭐냐면 메시아만 와봐. 우리가 진짜 이 세상을 다 정복해버리겠어. 메시아가 오시면 이 나라는 강대국이 돼서 반드시 우리 민족의 우월성을 통해서 서력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보복을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영광을 위해서 메시아가 필요한 이런 언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깊은 뭐에 빠졌냐면 선민사상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문화가 항상 뒤처져요. 선민사상에 빠지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했어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사 뭐예요? 70년간 포로 속국 노예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안 들으니까 완전 벌받았구만 그런 뜻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의미 없는 징계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나락에 빠뜨리거나 의미 없는 사랑이 없는 그 시간표를 절대 허락하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 나라 속에 들어가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속에 가서 뭐 한다는 거죠? 포로가 되면서 또 뭐예요? 이 전도와 선교가 그러니까 가니까 결국 포로 가서 가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바벨론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이 이것이 언제 끝나냐? 70년 만에 그친다고 해서 에레미야가 왜 눈물에 던지냐면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에 이 에레미야가 어차피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가게 하실 거니까 전쟁을 하지 말고 더 이상 피를 흘리지 말고 그냥 항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치하는 왕과 정치하는 신하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선민인데, 싸워서 이기자고 안 하고, 니는 이렇게 하자고 하고, 그래서 친바벨론파라고 해가지고, 한마디로 뭐, 매국노 취급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어차피 가게 될 건데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린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이것이 너무 그래서 눈물의 에레미야가 된 거예요. 왜 눈물의 에레미야가 됐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는 억울함, 두 번째는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그랬는데 다니엘이 뭐예요? 이 연수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신지를 깨달은 거예요. 어제의 문제가 오늘의 문제가 결과가 됐구나. 자, 그건 이제 시간표에 대한 거고. 그래서 오늘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왜 이런 시간표, 70년이라는 시간표를 허락하셨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크시고 두려워할 주를 사랑하고 주를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에게 뭐예요? 인자를 베푸시는 이신데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주의 법도와 규례, 언약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이 고난 속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서 그의 긍휼과 용서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 전쟁으로 우리는 선민이니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리고 세우신 종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에레미야 말을 무시했어요. 10절에 나오죠.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안 겁니다. 오늘 문제의 원인을 알았어요. 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너무나 상식적인 우를 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할 수 있지.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와중에 사단은 어떤 걸 원해요? 어떤 걸 원해요?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것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냐면 서로 싸웠어요. 에레미야 때문에 이렇게 됐다. 왕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저렇게 하더니 에레미야가 그때는 어떠냐면 내통설까지 있었어요. 본래 이 바벨론에 내통을 해서 이 나라에 중요한 어떤 그런 것들을 정보를 팔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왜요? 정치하는 사람은 핑계가 필요하거든요. 핑계가. 그래서 계속 뭐를 했어요? 폐역하고 범죄하고 악을 행한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왜 허락하셨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사회 때문이야? 이런 일 때문이야?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것 속에서 원인을 찾는 거예요. 쟤 때문이야. 혹은 나 때문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사단은 쟤 때문이야 하면 쟤를 죽여야 되고 나 때문이야 하면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죽이고 죽는 걸 원해요. 하나님은요, 살리고 살리는 걸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언약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완전히 의지하라는 거예요. 또 뭡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포로와 속국 가니까 우리가 검은 게 지나가면 검은 게 묻고 빨간 게 지나가면 빨강이 묻고 복음의 백성이 지나가면 그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어떻게 드러나요? 하나님이 억지로 선교를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다니엘을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요. 그래서 뭐예요? 고레스 왕, 벨드사살, 그쵸, 느부갓네살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그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언약을 볼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억지 선교를 시키시는 거예요. 왜요? 자진해서 안 가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억지로 감당하게 하세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저예요. 억지로 감당하게 하세요. 왜요? 그게 저한테 훨씬 더 유익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육신에 부족한 단편적인 우리가 육신의 부모잖아요. 겨우 육신의 부모. 그런데 우리도 자녀에게 어려운 일을 감당을 시킬 때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그 이상의 응답과 계획이 있잖아요. 종아리를 때린다고 하면 이 종아리를 지금 내가 안 때리면 네가 앞으로 정말 앞으로 힘든 일이 있거든. 그러니까 때리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뭐 상식선에서는 지금 그것도 뭐 안 때리는 게 좋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민족이에요. 맞아요. 장자의 민족이에요. 이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포로 속국 노예가 되게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의 긍휼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을 어떻게 하세요? 자녀 사랑하는 건요. 내가 이렇게 널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거 필요하죠. 그러나 엄마가 이만큼 할 수 있지만 아빠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너를 진짜 네 인생을 완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의 모든 흑암에서 네가 이겨낼 수 있는 마스터키는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제 수요일 날도 교회로 오고 금요일 날도 이제 교회로 오잖아요. 이번 주에도 이제 저 2주만 와서 같이 기도하고 갔는데 2주가 가끔은 그래요. 이제 별로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더. 아니요, 할머니 왜 이렇게 우리 예배를 드려야 돼? 예수 이름으로 왜 해야 돼? 예수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다. 때로는 나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나 감정인 것처럼, 내 의지인 것처럼 사단은 들어오고 또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사단은 들어오고 사건은 들어오는데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해결할 수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만이 네 인생의 진짜 응답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베개에서 누워서 재우면서 얘기를 했어요. 오늘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자, 이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다니엘이 얼마나 애통했을까요? 주여 들으소서. 사람은 안 들어요. 사람은 안 들어요. 사람은 안 듣죠. 누가 듣겠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뭐예요?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일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이게 뭐예요? 과거를 청산하는 거예요. 오늘의 문제가 혹시 있다면 우리가 뭐예요? 내 죄와 내 과거에 깨닫지 못하는 언약,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 이것을 거룩한 산을 위하여. 뭐예요? 거룩한 산이 뭐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시간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한 명 한 명에게 언약의 시간표를 주십니다. 하나님 내 시간표. 내 자녀에게 가장 큰 축복은 자녀에게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정말 잘 살고 잘 먹고 그거는 뭐죠? 솔직히 제일 요즘 보면 제일 잘 먹고 잘 사는 건 애완견들인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사는데. 그쵸? 그런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다니엘이 이것을 통해서 날마다 자복하며 뭐예요? 정시 기도를 드릴 때에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온 거예요. 자, 오늘, 오늘 하나님께서 뭐예요? 과거의 모든 것들을 뭐예요? 했을 때, 내 거룩한 산을 깨달았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진짜 오늘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영적 눈을 열어주세요. 다니엘이 자복하며 기도하며 정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24시 집중했을 때에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통해서 오늘 있을 일들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오늘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만의 것, 그 거룩한 산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그런 것들에가 아니라 영원한 의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오늘 이루실 영원한 의, 오늘 무엇을 이루셔야겠습니까? 오늘 먹고 오늘 자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오늘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의 언약과 오늘을 보는 지혜와 총명과 오늘을 통해서 오는 영원한 응답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자녀들이 이러기를 정말 기도해요. 오늘 재밌고 오늘 맛있고 오늘 신나고 끝. 이게 지금 이 후대들의 지금 지금 현상이죠, 현상.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실 거룩한 산과 오늘 진짜를 보는 지혜와 총명과 우리를 통해서 오시는 성취하실 영원한 의, 오늘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 그게 뭐예요? 오늘만의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 장사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떤 언약 일을 하는데, 내가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만의 것을, 오늘의 몫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내일이 와야 할 이유가 뭡니까? 내일이 와야 할 이유. 그리고 내일의 이유를 발견하는 방법이 뭡니까? 보여요? 10장 12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래서 우상과의 완전한 단절을 먹혀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먹거나 마시거나잖아요, 사실은. 그럼 먹거나 마시거나인데 뭐 우상과 관련인 모든 것을 다 뭐예요? 단절해버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께 늘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브리엘이 여기서도 나오지만 여기서도 지금 9장 21절에 나오지만 10장 12절에도 뭐냐면은 다니엘이 이것을 결단하고 내가 우상과는 절대 단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이 시간표 영적인 이것을 지키겠다. 하나님 앞에 서겠다. 겸비한 그 순간 뭐 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명령해서 뭐예요? 응답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일에가 걸려요. 왜 그래요? 바사군과 싸웠다. 결국 사단이 가브리엘의 응답을 막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할 때에 이미 하늘에서 응답은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바사군이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흑암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응답이 오려면 그 흑암이 꺾여져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미가엘 군사장을 위해서. 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 오직 미가엘만이 이것을 꺾을 수 있다고 나와요. 근데 이 너희의 군주 미가엘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바사군을 꺾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겸비하는 그 순간 응답을 주시고 계시는데 시간표가 뭐에 딜레이가 돼요? 흑암 때문에, 공중권세 흑암 때문에 딜레이가 돼요. 그런데 이 흑암을 꺾을 대상은 오직 우리의 군주, 너희의 군주, 우리의 군주. 우리의 군주 누구밖에 없어요. 미가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예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흑암을 꺾고 우리에게 응답과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일어나게 하시는 중요한 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겸비하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순간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려고 작정하는 순간, 우리가 언약 잡겠다고 지금 이 언약이 그러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어제 저도 웃었는데 본부 메시지 하는데 그러는 본부 목사님께 뭐라냐면 그 굉장히 교회가
별로 없을 때에, 전도사 시절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에 조은태 목사님한테 얘기하면서, 포럼하면서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도 아닌데, 먹고 살기도 힘들고, 뭐 교회도 없고, 너무나 조건이 아닌데, 이 목사님 계속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얘기를 하니까, 조은태 목사님이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쳐다보더니, 가자. 그런데 가서 치킨을 사주시더래요, 통닭을.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네가 속이 허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닌데 이 목사님 계속 세계복음화 얘기하니까 네가 지금 속이 허해가지고 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겸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조건, 우리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지금 이 시간부터 누리는 거예요. CVDIP가 세워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미 응답은 하늘을 은혜에서 시작돼요.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그 응답이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사단과의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고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 하나님은 성취하시기 위해서 응답을 내려보내세요. 근데 공중권세 잡은 자를 통해서 사단과의 전쟁이 얼마나 걸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시간표가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시공간에 제한이 없으시지만 우리는 시간의 제한, 공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단과의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미가엘 군사장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라고 다니엘서 10장 21절에 나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 하늘과 땅의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수많은 환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직 하면 불교에서는 고해라고 하고 성경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비유하냐면 광야에 비유해요. 많은 환난 속에서 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이런 속에서 살아가게 하십니까? 자,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자.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땅에 티끌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자, 이 환란 속에서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이 환란 때문에 시험당해서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다는 것. 자, 환란 속에서 살게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깨어나 영생 받는 자, 이 문제를 통해서 부끄러움을 당할 자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언약을 붙잡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을 받을 자와 부끄러움을 당할 자를 구분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문제 속에 있을 때에 지혜 있는 자는 오히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요. 왜요? 다니엘처럼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자, 제가 경제 놓고 조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보면 어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환란은 계속 오고 외국 경제학자들이 한국 경제학자들의 말 중에 제일 믿지 않는다는 말이면 한국은 이제까지 살면서 여러분 불경기가 아닌 때를 본 적 있으세요? 불경기 아닌 거 본 적 있으신 분? 아, 지금 불경기 아니야. 좋은 경기야. 이렇게 하시는 거 본 적 있어요? 항상 불경기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그쵸? 항상 불경기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그 경제의 지혜가 있는 자는요, 이 불경기 때 뭐가 됩니까? 기회가 돼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언약의 지혜가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되는구나 알는, 뭐예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한다는. 지혜 있는 자는 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습니다.
이 와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요. 또 이 와중에서 하나님의 그 많은 이 하나님의 제자, 지혜 있는 자가 또 뭐가 하냐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요. 그래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는 영원한 응답에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응답이 있게 하기 위해서 환란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 속에서 불신앙의 고백을 하냐, 내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언약을 찾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신분과 응답의 차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연단 속에서 어떤 자가 돼요? 정결하게 되는 자의 응답이 또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뭐예요?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런데 뭐라고 합니다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악한 자는 더 악하게 되고 못 깨닫는 자들은 더 못 깨달아요. 왜요? 빨리 왕래하는 것에, 지식이 더해지는 것에 뭐예요?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집중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악한 자는 더 악하게 돼요. 왜요? 더 빨리 왕래하게 되거든요. 인간의 능력이 더 좋아지거든요. 두 번째 뭐예요? 세상에 대한 지식이 더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진 자로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상에 대한 지식이 더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지식 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겁니다. 완전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지식 중에 진짜 지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것에 대한 원리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 지식이지, 하나님 없는 지식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에 옥해 있습니까? 무슨 문제에 잡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산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겸비하며 시대를 볼 수 있는, 물론 이게 경제도 될 수 있고 문화도 될 수 있고 우리 영적인 시대를 볼 수도 있겠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영원히 응답받을 수 있는 영원한 의, 그게 뭡니까? 전도자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뭐예요? 지혜 있는 자,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시간표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이것이 오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을 바라보는 영적 통찰력과 육적 통찰력과 경제적인 통찰력과 후대를 보는 통찰력이 세워지는 오늘의 몫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응답, 오늘의 축복, 오늘의 영원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순천 서밋교회의 전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랍고 광대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